정말 사막이 풀 한 폭이 없고 또 비가 나서 쩍쩍 갈라지고 정말 물 주세요 부르짖는 돼지의 소리를 듣는 것 같을 때 아까쯤에 내리는 그 비는 정말 단비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심령이 그런 소리를 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쩍쩍 갈라져도 아무런 뭐 없이 느끼보다 은혜의 담지를 내리도록. 이니전이라고 하는 사람 알죠? 사막에 숲이 있다. 그 이야기죠. 사막에 숲이 있다. 1985년도에 시집을 갔어요. 근데 그 마을은 이제 사막화 되고 있는 마을이었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하나 둘 다 떠나가는데 그 집이 멍청이 같은 남편이 떠나지 않고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집에 시집을 간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갔을 때 샘이 없고 풀이 없고 나무가 없고 정말 살기 삭막한 그런 곳이었죠. 그러나 시집을 가서 꿈을 다시 꼈죠. 꾼 것이 뭐였습니까? 이곳에 숲이 우거지리라. 꿈을 꾸고 그때부터 이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나무를 심기 시작하죠. 나무를. 근데 그냥 햇볕에 다 말라버리고 바람이 한번 불면 그냥 다 뿌리채 뽑혀버리고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는데 그래도 굴하지 않고 계속 나무를 심죠. 20년이 흐른 2003년도인가 2006년도인가 모르겠어요. KBS에서 가서 식목일 날 찾아갔죠. 그래서 1,400만 평 1,400만 평에 물이 흐르고 나무가 그냥 우거져 있고 그런 숲으로 이렇게 변화되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꿈을 꾸며 무모한 것 같이 보이는 그곳에 나무를 심는 그것이 작은 것 같지만 놀라운 기적을 일구어 내는 것이죠. 성경에 숲이 우거지듯 새가 노래하고 물이 있고 안식이 있는 천국을 이야기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천국을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뭘 전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고 증가하신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이 충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당신을 믿는 모든 자들이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기쁨이 있고 천국의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똑같습니다만 천국의 맛을 보고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정말 원하실 것 같아요. 오늘 또 천국의 비유죠. 7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는 우리 마가 목자가 했고 제가 우선 3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못하는 게 있죠. 그걸 뭡니까? 많은 것을 줄이지는 걸 잘 못하죠. 짧게 전하지가 못해요. 왜? 그것은 알죠? 한 가지 때문에 그러죠. 상한 심정 때문에. 어찌든지 많이 먹이고자 하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오늘은 앞에 있는 3가지만 하겠습니다. 3가지도 엄청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3가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간절히 바랬던 것처럼 천국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천국의 기쁨이 우리 심령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천국의 맛을 보며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1장 가라지의 비유 24절에서 30절, 36절에서 43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천국에 대해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여기서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을 가리킵니다. 좋은 씨를 뿌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본질적으로 선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하신 후에 보기에 좋았더라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간을 창조한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It was very good 이라고 소감을 발표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도 이렇게 쓰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선하게 지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좋은 씨를 뿌리심으로 창조한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25절을 함께 읽죠. 시작.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여기서 원수는 마귀를,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을 가리킵니다. 원수가 가라지를 뿌린 것은 곡식이 잘 되는 것의 배가 아파 그 밭을 망가뜨리고자 함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단도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가라지는 독보리의 일종으로 사람이나 짐승이 먹을 경우 구토나 설사를 일으키고 심한 경우에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곡식에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되자 가라지도 보였습니다. 그러자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떻게 생겼나이까?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악이 어떻게 악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악의 기원에 대한 문제는 철학에서도 불가사의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귀가 그 기원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피조물이었으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다가 쫓겨난 타락한 천사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로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합니다. 또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도록 유혹하여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어 자기 종으로 삼습니다. 종들은 원수가 그렇게 한 것을 알고 주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종들은 정의감에 불타서 당장 가라지를 뿌리채 확 뽑아버리고 싶었습니다. 이 가라지. 종들의 정의감에 불타서 청하는 그들의 말에 주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9절 3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주인은 곡식이 상할까봐 추수 때까지 가라지를 뽑는 것을 유보하였습니다. 심판 때까지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입니다. 가라지는 곡식보다 뿌리를 깊고 넓게 내려서 가라지를 뽑으면 곡식까지 상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추수 때에는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가라지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 세상에는 의인과 악인이 항상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는 반면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가라지가 곡식보다 생존력이 강하고 독하듯이 악인도 의인보다 강하고 독합니다. 악인이 좀 비실비실하고 못 살고 고생을 많이 하면 좋으련만
오히려 악인이 의인보다 더 강하고 똑똑하여 의인이 악인으로부터 많은 괴로움을 당합니다. 사실이죠.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의인들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회의를 품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좋은 씨를 심었지만 마귀가 가라지를 심음으로 의인과 악인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의 씨를 뿌림으로 선한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로 인해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면에 마귀도 끊임없이 불신과 의심과 두려움과 거짓의 가라지를 심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고 파괴하고자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런 가라지의 역사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도 있었다는 게 참, 마귀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이 가라지 역사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말씀의 씨를 뿌림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자 마귀는 영지주의 같은 이단의 가라지를 심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파괴하고자 했습니다. 바울의 서신에 보면 영지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죠. 이단이. 오늘날 같으면 신천지 이단에 대해서 날카롭게 이야기했겠죠. 그건 썩을 것이다. 중세시대에는 교권주의 가라지를, 18세기에는 이성주의 가라지를, 19세기에는 공산주의 가라지를 심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해방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물질주의, 경제면 된다. 쾌락주의, 동생에 상관없다. 뭐든지 즐기면 된다. 재밌으면 된다.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모든 것을 다 인정해야 된다. 상대주의적인 가치관 가운데 살기 쉽습니다. 이처럼 교회 내에서도 선과 악이,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존재합니다. 교회는 환상적이고 이상적인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점과 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생명권 역사가 있는가 하면 사단이 심어놓은 인본주의 역사가 있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는가 하면 십자가 없이 편안하고 즐기는 세속주의 세력이 침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구별하기 어렵듯이 복음 신앙과 인본주의 신앙을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둘 다 훌륭한 신자요, 하나님의 백성 같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복음 신앙은 의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지만, 십자가를 지지 않고 은혜만 따먹는 가라지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병들어 죽게 만듭니다. 어떤 목자가 소원 있는 한 양을 만나서 온갖 정성과 사랑으로 말씀으로 섬겼습니다. 그 양도 소망 가운데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누군가를 만나더니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우리 잘 알죠? 요즘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알고 보니 이단들이 그 마음의 가라지를 덧뿌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종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죠? 확 가서 그냥 뽑아버리고 싶은, 작사를 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러나 이러한 가라지 역사는 신자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가라지 역사가 있기 때문에 깨어 투쟁하게 되고, 고난 가운데서 믿음의 연단을 받고 내면이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가라지를 남겨두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곡식의 연단을 요합니다. 곡식에게 있어서 가라지의 존재는 훈련관의 역할을 합니다. 깨어있게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가라지는 우리를 연단하고 성장하는 도구입니다. 깨어있지 않고서는 요즘에 쉽게 넘어간다 이 말이죠. 분별하지 않고서는 쉽게 넘어가죠. 우리는 깨어있고 분별해야 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다윗은 항상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사울로 인해서 잠시라도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죄가 틈탈 수 없었습니다. 그는
깨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목자심정이 있었죠.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신처럼 온통하고 인생의 환난을 당해 버림받은 자들에 대한 상한 심정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 함께 섬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편의 주옥 같은 것들을 기록했죠.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편 하나만. 시작. 예, 성경에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다윗처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이 고백을 보면, 그죠? 그냥 남편으로도 이야기했다, 뭐 요새로 이야기하고 목자로 이야기하고 까지 얼마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이야기하는지, 또 교제하고 동행하고 의지하는지. 그가 어떻게 그래 됐습니까? 사울에게 쫓기면서 더욱 하나님에 의지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이 사라지고 궁중에서 평안함을 안주했을 때 무서운 죄의 유혹과 타락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영혼도 어둠에 빠졌죠. 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아무것도 없습니까? 행복이 꼭 아니죠. 뭐 그것을 진짜 행복으로 느끼면 정말 행복하지만 우리를 적당하게 긴장케 하는 것, 행복의 지름길이죠. 아멘. 너무 심하면 괴롭지만, 욥도 마찬가지죠. 욥도 사단이 찾아와서 욥을 시련으로 몰아넣었는데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연단을 받아서 정금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시련이 나쁜 거 아니에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인간성이 야곱은 강하고 사기꾼 기질이 농후한 자였죠.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되기 어려웠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어머니하고 짝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그보다 단수가 한참 높은 애삼촌 누구? 라반이라는 가라지에 붙여서 20년 이상을 호되게 훈련받게 하심으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이 작은 일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뭐라고 합니까? 가만두어라 하십니다. 가라지 자체가 결코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라지 같은 사람도 들어서 한편으로는 가라지보다 더 못하고 천박하고 욕심이 많고 정욕적이고 게으르고 재성이 깊은 곡식을 연단하고 성화시키는데 귀하게 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라지 같은 사람을 만날 때 그를 미워하거나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이신 훈련,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인 훈련관으로 영접하고 잘 감당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속이 꽉 찬 성숙한 알곡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 그리고 때가 되면 친히 가라지를 모아 불에 던져 사르십니다. 가라지는 그때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때 좀. 둘째, 곡식을 지극히 아끼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왜 천사를 마지막 때 보내? 그때 보내서 천사는 충분히 갈라낼 수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쫙 뽑아보면 될 것인데, 작사를 내버리면 될 것인데 왜 안 하신가? 종들에 대한 마음이죠. 곡식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곡식이 하나라도 상할까 하는 마음과 동시에 종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종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효율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곡식 하나하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곡식 중심의 사역을 하도록, 곡식 중심의 사역을 하도록, 곡식 중심의 사랑을 가지고 도울 수 있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일의 원리도 가라지보다는 곡식에게 더 집중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한 인간이나 모임에는 곡식적인 요소와 가라지적인 요소가 공존하는데 가라지적인 요소를 제거하기보다
곡식적인 요소를 키우기에 더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자녀 교육이나 제자를 양성하고자 할 때, 또 사업을 경영할 때 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느 모임에나 장단점이 있습니다. 또 어느 사람이나 장단점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죠. 자,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안 가고 조선대, 서울대 갔다면 완전히 찌그러졌을 것인데 조선대 왔어요. 그래서 1등을 했거든요. 힘이 났죠. 재미가 있죠. 그러니까 교수도 응커리지하고 그러니까 자꾸 공부하죠. 그러다 보니까 교수도 되고 뭣도 되고 다 되잖아요. 예? 이게 다 작은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인커리지. 그래서 서울대 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부터 경쟁에 밀리고 인정도 못 받고 찌그러지고 누가 칭찬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별 빛을 못 보죠.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우리 옛날에 나왔던 책이죠. 켄 블랜차드가 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우리 잘 알죠. 이 조련사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눕니다. 자기 이제 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는데 그러면서 그 시월드에 있는 범고래를 훈련시키면서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그것을 이용해서 사회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리더십을 갖는가, 이런 것들을 쭉 기술해 가는 것이죠.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 돌고래가 무법자 같은 돌고래가 조련사 말을 잘 듣는 이유는 뭐예요? 조금 잘하면 칭찬해 주는 거죠. 아, 잘했다고 칭찬하고 못 하나 주고, 그걸로 인해서 칭찬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무한한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죠. 이거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단점을 자꾸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정적인 에너지가 자꾸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장점과 단점이 있죠. 우리 산부에도 마찬가지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죠. 그러면 장점을 자꾸 이렇게 극대화시키고 살리면 그것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거꾸로 부정적인 것만 자꾸 하고, 아이고 산부는 이래, 한부는 이래,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조건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이, 제가 88년도부터 산부를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보면은 정말 보면은 그것이 장점인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는 단점이 된가 몰라. 어떻게 단점이 돼가지고, 장점인데 단점이 돼가지고 스스로 자학하고 힘들고 어렵고, 쉽다 이 말이죠. 우리가 보는 시각을 긍정적으로 해야 되겠다. 오늘 수양이도 마찬가지 아닌가. 여름 수양에 괜히 성태 목자를 신무자로 세워가지고 귀찮아 죽겠어. 진짜. 이렇게 반응할 수 있잖아요. 뭔가 해보려고 지금 천국은 침노하라 하고 3시간 기도하는 사람 뽑고 막 문자로 막 오잖아요. 문자로 그냥 잠 못 자게 할 정도로 그냥 문자로 오고, 어제 저녁에도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또 하나 또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또 기도해야 어쩔 거야. 근데 기도한다고 했으니까 7명 그래갖고 하나님 내일 주일에 참석하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수양에 등록하도 해주셔서 문자 보는 즉시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이게 뭐냐고 지금. 괜히 세워놔가지고 귀찮게 이렇게 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이 뭔가 좀 나의 마음과 생각이 수양에 집중해 있도록 이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곡식적 요소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가라지적 요소로 가느냐. 수양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생각하면은 쉬운 이야기 아니에요. 그냥 왜 그러냐면 수양에 기간 동안 계속 기도 모임 해야 되죠. 또 신방해야 되죠. 또 말씀 준비해야 되죠. 찬양 준비해야 되고 CCC도 해야 되죠. 양들도 마찬가지예요. 나 그냥 가서 은혜만 받으려고 했는데 무슨 몸도 안 눌러지는 이게 CCD를 한다고 하고 말이지. 이 쉬운 이야기 아니죠. 그래, 그것을 그렇게 볼 것인가? 내가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이거 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아니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하는 거야. 나의 작은 진심이
정말 사막에 나무 한 그루를 심었던 그녀처럼 소망을 가지고 심을 때 푸른 꿈이 이루어질 거야. 이 소망으로 바라보고 반응을 하느냐. 더욱이나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우리의 그 수고는 뭘로 된다고?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가 같이 빛나리라. 아멘. 나 빛나고 있어 지금. 해가 같이 빛나리라. 상과 면류관으로 다시 오게 되는, 그걸 소망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그 말이죠. 곡식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죠. 긍정의 마음을 가져. 좀 힘듭니까? 수양에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요, 수양에 있어야 돼요. 내가 수양에 있어서 좀 아니 됐던 마음이 살아나고 깨어나고 마음이 있어져요. 그런 마음이 돼야 되겠죠. 수양에 날마다 있으면 좋겠어요. 그 심하다. 다윗 목자는 잘 나가다가 심하게 간다고. 성태 목자보다 좀 더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긍정적 마인드와 칭찬이 나도 모르는 에너지를 발산시킨다는 거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솟아오른다. 우리가 이 곡식적 요소를 발견해야 되고,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산부 역사를 볼 때 저는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자꾸 그냥 부정적인 깨우치기 위해서 그럴 때가 있지만, 나도 긍정적인 봐야 되겠다. 곡식적 요소를 많이 봐야 되겠다. 얼마나 하나하나 보면은 막 멋있고 그러잖아요. 산부 형제 자매들처럼 멋있는 사람들 세상에 있으면 나와봐라게. 뭐 그랬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 셋째, 천국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은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의인을 위해서 심판을 유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한정 참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의인은 하는 일마다 잘되고 악인은 하는 일마다 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바르고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의인은 살기 힘들고 악인은 득세하고 형통하는 것 같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악인들은 그 힘이 강건하고 죽을 때까지 힘이 강건해. 고난도 없고 재난도 없어. 재앙도 없어. 좀 망해갔으면 좋겠는데 재물은 점점 더해가고 그냥. 그런데 의인은 가난하고 늘 고난 당하는 것 같고, 이로 인해서 시편 기자 다윗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성소에 들어가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악인의 결국을 깨달은 거예요. 악인의 종말을 깨달은 거예요. 돼지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살이 뿔룩뿔룩 찔 것 같은데, 즐거워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잡기 위해서 멸망이 있다는 거죠. 악인의 멸망을 보고 깨달았어요. 이는 하나님이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에 하나님은 추수꾼인 전사들을 통해서 악인을 가려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 넣으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며 영원토록 고통하게 됩니다. 호주 안드레 선교사의 꿈에서처럼. 다음에 이야기 들어보세요. 제가 이야기 너무 리얼하게 하면 힘드니까. 그러나 의인들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은 그냥 힘세고 뭐 이렇게 같은데 결국이 멸망이라는 거죠. 심판이라는 거죠. 그러나 의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4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날의 의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영원토록 밝게 빛나게 됩니다. 그날의 의인들은 궁극적인 승리를 얻으며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됩니다. 아멘.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소망입니까?
천국의 아들들은 이 믿음과 소망을 바라보며 인내함으로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는 더 이상 악한 자가 없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도 없습니다. 상처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으로 인해 오해받고 미움받았던 자들의 눈에서 흐르는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천국의 아들 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은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세상에는 어떤 사람이 빛이 납니까? 연예인 스타, 스포츠 스타가 곽광을 받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빛이 납니까? 영원히 그들이 빛이 납니까? 아니죠. 홍명보 월드컵 축구 선수들 얼마나 우리 지지했습니까? 지지했죠. 뭐 나는 게임한 거 별로 보지도 않았지만 잠깐 그래도 지지했어요. 홍명보가 잘할 것이다 생각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귀국했을 때 어떻게 엿을 던지냐고. 엿 먹어라. 엿을 던졌어요. 엿을. 그러나 지금 우리가 깨재재하게 보여도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토록 빛나는 스타가 됩니다. 와. 우리가 비록 직장에서 믿음의 중심을 지키다가 상사로부터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양들을 섬기면서 양들로부터 외면당하기도 하고 양들 나빠 이러면서 우리가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소망을 가질 때 위로가 됩니다. 인생의 결국을 보며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지혜로운 자입니다. 인생의 결국을 보고 살아가는 자. 아니 우리가 고시 공부하는 이유가 뭐요? 예? 고생하지만 이게 승리하고자 하는 거 아니야? 합격을 안 보고 고시 공부한 사람은 어디가 있어? 멍청하죠. 그것은 마찬가지 우리 인생이 그거 아니에요? 인생의 결국을 보고 우리가 사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진정 지혜로운 자죠. 그래서 고시 공부하면서도 절제하고 이렇게 다 살잖아요.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도 마지막을 보면서 절제하면서 사는. 왜? 더 큰 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지혜로운 인생이죠. 우리 정말 이때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그러고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서 스타입니다. 좀 해줘. 그러면 옆에 사람은 이렇게 좀 반짝반짝 해줘. You are star in the kingdom of God. 스티븐, 예, 우리는 스타예요, 스타. 우리 좀 깊이 영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옆에 사람 좀 격려해 주세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래요.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 격려가 필요해요. 당신의 충성이, 헌신이, 당신의 사랑이 정말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어하고 어렵지만 우리의 헌신은, 우리의 수고는, 우리의 아픔은 그날에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우리가 쇠양에 섬기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마귀 새끼가 자꾸 우리에게 회의와 불신과 의심을 심는 이 가라지를 덧뿌리지만 거기에 굴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쇠양앱이 싸다 다임 목자가 강구할 수가 있어? 베이비 시팅비는 더 드는데 사단이 그렇게 심어요. 나는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데 힘들어하지 마. 그런 생각이 들면 어째? 자꾸 불신이 들고, 아이고 내가 꼭 수양에 갈 필요 있나?
여러분은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천국의 하나님의 천국의 역사인데 얼마나 기쁨으로 동참해야 돼요.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알곡신자, 의인들이 됩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해같이 빛나는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실 것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문제식을 가져야 될까요? 어렵고 힘듭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 역사에 마음과 진심을 드리는 자 더 빛날 거예요. 강도가 반짝반짝반짝반짝. 어떻게 저렇게 반짝반짝반짝 빛날까? 어떻게 저렇게 반짝반짝반짝? 뭐 대머리란 얘기 아니고 반짝반짝 빛나리. 제2부 겨자씨와 누룩비유 31절에서 35절입니다.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 겨자씨는 볼펜으로 점을 찍어 놓을 정도로 작은 씨이지만 이를 밭에 심으면 3에서 4m나 되는 큰 나무로 자라나 피곤하고 지친 새들이 찾아와 가지에 깃들어 안식을 얻습니다. 이 큰 나무는 왕국을 의미하죠. 큰 왕국, 하나님 나라에 세상 만민들이 와서 쉼을 얻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복음 역사를 바라보는 비전이에요. 겨자씨 하나의 비유는 하나님의 역사는 작고 미미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인류에게 큰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처음부터 화려하고 웅장하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아주 하나의 씨처럼,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하죠. 그러나 그것이 창대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겨자씨 하나가 같은 죽은 자와 방불한 자에 불과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심겨졌을 때 그를 통해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같고 무수한 모래와 같은 후손들이 생육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습니까? 왕궁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호령하고 그냥 막 태어나자부터 말하셨잖아요. 이야, 이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말구유 마국간에 태어나셨죠. 어떤 모습으로? 갓난아이의 모습으로. 그러나 그곳에 생명이 있었기에 결국 오늘과 같이 놀라운 기독교 역사를 이룬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 역사도 그거 아닙니까? 12제자 갈릴리 촌부들을 택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그냥 그들이 그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하는 갈릴리 촌부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심령에 예수님의 말씀이 심겨지니까, 생명이 심겨지니까 놀라운 인류의 대스승들이 되고 영향력을 끼쳤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역사도 그러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뭘 했습니까? 1대1 했잖아요. 1대1. 대중 집회 하지 않았어요. 1대1 공부했는데 시위대 전체가 바꿔졌잖아요. 1대1 공부했던 사람들이 바꿔지니까 그를 통해서 313년 로마가 완전히 정복되는 역사를 이루었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거창한 데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거창한 것을 좋아하는 우리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한 번의 전도, 한 번의 1대1, 한 번의 작은 역사에 소망을 갖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일에 소망을 갖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작은 일에 소망을 갖지 않으면 이거 아니요. 큰 것에 소망 갖지 않을 사람 누가 있어? 다 큰 것에는 소망 갖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작은 것에 소망을 갖는 사람. 작은 일처럼 보이는 그것이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을 바라보는 거죠. 이것이 겨자씨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번에
전도, 한 번의 신방, 한 번의 일대일이 절대로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마치 모처럼 이웃저 중국 여자처럼 나무 한 그루 갖다 심고 물 주고 이거 했던 것이 엄청난 숲을 이루었다. 작은 일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뿌린 씨앗이 지금은 겨자씨와 같이 작고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너무나 작아서 꿈꿀 수조차 없는 사람일지라도 주님의 생명이 역사하면 이들이 변화되고 성장하여 장차 5대양 6대주의 전 세계를 복음으로 뒤덮는 위대한 복음의 종들, 믿음의 거목들로 선장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수양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크고 은밀한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겨자씨의 소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가루 소말은 약 40리터 부피로서 장정 100명이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밀가루입니다. 그런데 누룩은 총 재료의 2%만 넣어도 전체를 4배로 부풀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겨자씨 비유가 복음 역사의 외적 성장을 말해준다면, 누룩의 비유는 내적 성장과 영향력을 말해줍니다. 누룩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내면 세계의 침투에 들어가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이와 같이 천국의 복음 역사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가정과 캠퍼스와 국가와 직장의 침투에 들어가 영향력을 끼칩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 내면이 변화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20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이 어떻습니까? 한국이 우상과 미신과 정말 가난과 이 신음하고 있던 나라였어요. 선교사들 보고해 보면 그랬어요. 머리에 이가 득실득실하고, 너무나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머리가 이가 득실득실하고 코도 낮고 얼굴도 밋밋해서 못생겼고. 우리 그러잖아. 요즘에 성형수술을 하고 콧대가 날카로워져서 그러지. 아니, 정말이다니까요. 눈도 쬐고. 이거 우리나라 사람 이야기다니까. 그런 미개한 나라, 가난하고 미개한 나라, 그런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어쩌냐 말이에요. 기독교 학교가 세워지고, 그 기독교 교육으로 인해서 머리가 깨어나고, 그러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기독교 대국이 된 거죠. 이것은 복음의 영향력이죠.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복음이 증거돼 버리니까 온 기생이 회개하고, 도둑놈이 회개하고, 전부 다 회개하고, 강도가 회개하고, 변화돼서 예루살렘 성처럼 성시아가 돼버린 거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죠. 이것은 사람의 인생을, 한 말씀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고 시대를 바꿔놓고 하는 이 누룩의 역사다는 거죠. 우리 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오는가가 그 인생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해요.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오는가 중요하다. 잘못된 것이 들어오면 어쨌습니까? 그 인생이 변질돼 버리죠. 정말 부패돼 버리죠. 썩어 버리죠. 폭력적인 게임이나 음란물이 들어와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도박이 들어와 보세요. 나쁜 친구들, 마귀적인 것들이 교묘하게 침투하면 그 사람이 변질됩니다. 이전에 아주 순진하고 착했는데 고등학교 때가 저 착하던 아이가 어떻게 된 거야 저게? 나중에 이상하게 변합니다. 동성애 그룹에 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부패한 내면, 죄하고 더럽고 어둡고 파괴적인 사람으로 변합니다. 이것은 안 좋은 누룩의 영향력이죠. 죄의 누룩이죠. 사람을 변질시키는 누룩이죠. 지금 우리 인터넷 어제 감옥에 들어갔죠.
임병장, 계속 매스컴에 나오고 있는 임병장, 22사단 GOP에서 일어났던 그에게 무엇이 들어갔을까? 그에도 순진한 뭐지요? 방통대 1학년 휴학생이에요. 그런 그가 무엇이 들어갔길래 수리탄으로 정말 5명 죽이고 총으로 7명 부상시키게 하고 자기도 자살하려고 하고 이렇게 바꿔졌단 말이에요. 물론 그 이면에는 집단 따돌림 시켰던 그 애한테 예수하고 말이 어눌하고 머리카락이 좀 빠져있고 그러니까 그냥 그랬죠. 해골이라고. 머리가 좀 빠져있고 좀 예수하고 그러니까 해골이라고 하고 말이 좀 어눌하니까 그냥 언어 장애인이라고. 또 머리도 빠지고 조금 그러게 예수하니까 할배라고. 이런 것들이 물론 마음을 상하게 했겠죠. 조금 마음의 여유가 있었더라면 안에 정말 죄 누르기 없고 그랬더라면 여유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분노가 계속 키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계획적인 살인을 한 거죠.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는 무엇이 들어와 있는가? 무엇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있다면, 생명의 복음이 침투하면 어떻게 되냐 그 말이죠. 그 사람은 선한 쪽으로 변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내면에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간다 우리 선교사 강 리빈스턴 목자 보면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가 스님이셔요. 아버지가 스님이시기 때문에 그 가정 운명주의가 있어요. 자기는 이제 장가도 못 가고 죽겠다 뭐 이런 의대 들어와서 의대생이지만 그런 가정 운명주의. 또 자기 여드름으로 인해서 그냥 운명주의. 삼수에서 들어왔나?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죠. 그러나 그의 심령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쩌냐.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변화됐죠. 그냥 항상 웃고 살고. 기쁨. 내과 수련 받고 하면서도 교수들 위해서 기도하고 여유가 있잖아요. 꼴등으로 들어갔지만 자기 말에 의하면 전문의고시에 우국 출신들 가장 최고 점수 맞아요. 그건 자부심이 좀 있잖아요. 그의 삶이 바꿔졌잖아요. 그의 삶을 아버지한테 가면 어땠어요? 스님인 아버지한테 가서 안아줘. 옛날에는 싫어했지만 가서 안아줘. 아빠 사랑해요. 사랑해요. 영적으로는 이게 다르지만 제가 사랑해요. 품어주고 사랑을 해주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지금 우간다 가서 그 영혼들 우간다 가가지고 의료봉사 가가지고 뭘 했습니까? 그 우간다 가난한 사람들 막 오니까 우리는 손도 안 만질라 가고 이렇게 하기 쉬운데 50년대 60년대 우리 어머니 같다 이 말이에요. 자기 어머니 같다. 자기 어머니가 선교사들한테 가서 저랬을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눈물 난다는 거예요. 눈물 나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손이 가더라는. 그리고 결국 퍼머넌트 선교사로 가잖아요. 우리 선교사로 우간다에. 마음이 또 그의 부인 강그레이스는 어떤데? 강그레이스 아니 정말 소장농이었죠. 소장농. 너무 가난했어요. 자기 오빠 언니 학교 못 다녔어요. 왜? 너무 가난하니까. 그래 자기는 공부를 잘해가지고 어찌든지 학교로 가야 되겠다고 하고 약대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납부금이 없으니까 뭘 해야 돼? 전장을 받아야 돼. 전장을 받아야 되니까 공부밖에 안 하는 거예요. 시간도 그냥 아끼고 공부하고. 물론 평균이 4.3이니까 4.5에 4.3이니까 뭐 4년 연속 자기는 예수 믿으면 더 안 될 줄 알았는데 더 잘 돼버렸죠. 그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기적이던 그가 바꾸어졌죠.
그래서 그냥 시험 때만 되면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게 되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달라졌잖아요. 그리고 그의 삶을 자기만 중심으로 해서 돈 벌어갖고 성공해서 어찌든지 살고자 하던 그가 바꾸어져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우간다 가서 하지 않습니까? 남을 돕고 섬기는 인생으로 바꾸어졌다. 누가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누가 그들을 그렇게 바꿀 수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은 그의 내면을 변화시킨 거죠.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남에게 베푸는 삶으로 바꾸어진 것입니다. 임병장의 심령에 복음이 깊이 들어갔다면 그는 총을 들고 수리탄을 던지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변화됐을 것입니다. 그들을 놀리는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소망 가운데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겼을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안에는 무엇이 들어와 있습니까? 무엇이 들어오기를 정말 원합니까? 임병장처럼 제약된 것이 들어오기를 원합니까? 죄의 누룩입니까? 아니면 복음의 누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누룩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서 생명이 살아나고 생동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누룩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변화될 때 이 시대가 변화될 것입니다. 역사상 오늘날처럼 기독교가 핍박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역사는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됐습니까? 무엇 때문에 요즘 기독교가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나쁜 짓을 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들어있는 복음의 영향력이, 복음의 능력이 발휘를 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은 우리 삶을 변화되게 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고 새롭게 하는데 우리는 그 영향력을 받기보다 죄의 누룩의 영향력에 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들로서 복음의 누룩을 심령으로 영접한 자들로서 부풀어 올라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풀어 올라서 세상에 죄의 누룩이 아닌 복음의 누룩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래야 생명이 살아나는,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이 살고 나의 모임이 살고 내 지역이 살고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누룩의 존재임을 깊이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43절 읽고 마치죠.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나님 아버지, 시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을 알고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새롭게 듣게 도와주십시오. 좋은 씨를 뿌려서 좋은 역사를 일구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하지만 사단은 가라지를 뿌려서 방해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런 세상에 살면서 저희가 알곡의 요소를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시고 알곡을 더욱 키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알곡 역사에 힘쓰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가라지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마지막 날에 가라지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밝게 빛날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겨자씨처럼 작아 보입니다. 아니, 누룩처럼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생명이 있기에, 하지만 이 선한 믿음의 영향력이 있기에 이것이 놀라운 영향력으로 성장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겨자씨 하나 같은 것을 소중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누룩 같은 작은 일에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 가운데 놀라운 좋은 누르게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 일어나서